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주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된 것은 주님이 나를 받으시며 이 시간이 복된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며 이 시간에 복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나와 주의 말씀이 말씀되는 삶 가운데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 그들의 모함이 인생의 모함들이 명쾌하고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는 걱정과 근심과 몸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과 당한다면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새 소망 가운데 온전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인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세계 경제가 반목과 아버지의 지시보다는 서로 이해와 또 양보와 통합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잘 아버지의 조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 교회가 갈매동 가운데 등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면 물론이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중요한 순간을 지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을 그들이 듣게 하소서.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 그 굴곡 속에서 그 골짜기 속에서
아버지 그들에게 올라갈 길만 있다는 것, 치료받을 길만 있다는 것, 문제 해결에 놀라운 시간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어쩌면 이 17장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못 이렇게 보면은 그럼 무조건 짐승을 잡으면 무조건 회막에 가서 잡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럼 하나님이 좀 너무 좀 욕심이 많은 것 아닌가, 내지는 왜 꼭 이렇게 불편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에 퍼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200만이나 되는 거의 200만에 이르는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금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또 그들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레위기에 보면은 그 아론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비와 나답이 이제 하나님께 죽는 10장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그가 그 죽은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왜 그들을 죽였을까라고 했는데 다른 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중에 그 보면은 주님께서 9절에 보면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회복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역시도 뭔가 이들이 짐승을 들에서 잡고 뭔가
잡을 때는 뭔가 하나님 볼 때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출애굽과 그리고 출애굽의 그 모든 그 굴곡굴곡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공동체인데 이 언약의 공동체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부분 17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7절에 보면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갑자기 여기서 수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갑자기 뛰어나와요. 뭔가 여기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순념소는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순념소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풍요와 또 부활과 또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들이 살던 멤피스라는 지역에서는 멘데스라는 지역에서는 당시 그 람세스 2세가 나는 오시스의 화신이다. 오시리스의 화신이다 할 정도로 그 오시리스에 대한 우상숭배가 아주 굉장히 성했던 것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족, 그가 기념으로 세운, 그 람세스 2세가 세운 그 기념으로 세운 그 비석에 보면은 이 오시리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아직도 그때 그 우리가 오시리스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 그때 잘 됐었던 것 같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그 기미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아마 들에 가서 몰래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걸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동물들이 잡으면 어디서 잡으면 회막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몰래 잡지 말고 공공연하게 잡아라. 왜? 사실은 이 가축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재산과 공동체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재산은 공동체의 합의하에서 이것이 이용되는 것이지 이것이 자기 멋대로 뭐 들에 나가서 여기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의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드리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는 그 회막문에서 드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5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들에서 잡던 것. 그러니까 들에서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뭔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짐승을 잡으면 회막에서 잡아.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잖아. 이걸 통해서 화목제를 해. 모두 나누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을 비롯한 또 그리고 일반 백성이 모두가 나누라는 얘기죠. 사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혼자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고 또 그 화목제의 특징이 뭐예요? 그날 당일에 잡은 것을 그날에 다 소비하고 또 감사로 서원이나 감사로 잡은 것들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것들은 3일까지 허용됐을 뿐인데 분명한 것은 이것의 의미는 나누는 데 있다라는 거야. 나눔. 그래서 그 완전하게 소비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화가 변화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지금 그리는 것이 아닐까. 물론 나중에 이 명령은 이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 신명기 12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변해요.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막에서 잡으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성에 살 때는 각성에서 잡아라 라고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까지 재물을 잡는 것조차 고기를 먹는 것조차 이렇게 제어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이들은 신앙의 초보 단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딴짓거리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친 김에 지금 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10절 이하의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님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길 때 아마 이들이 피의 어떤 그 음란과 어떤 그런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함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에 가면 갑자기 이것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규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서. 그러니까 먹지 말라던 피가 갑자기 예수님은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우리가 마셔야 될 피는 뭐냐? 예수님의 대속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짐승의 어떤 그런 동물의 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이 피를 먹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그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속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를 마시되 이렇게 사사로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마시는 이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죠.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리니. 사실 피를 흘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데 너희들이 그 죄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방책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왜냐? 이것은 속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이기 때문에 죄를 먹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피는 뭐예요? 또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먹는 것, 생명이 생명을 먹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어떤 그러한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코셔라는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이나 우리 이슬람 사람들은 이 피를 먹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기 피를 흘리게 하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피를 다 빼고 나서 먹는 그런 아주 그 특별한 식습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 먹을 거 많은데 굳이 꼭 피를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굳이 먹을 거 많은데 꼭 그거 먹어야지만 될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은 피고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생명이 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그걸 못 먹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4절에 참고적으로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해서 생명과 피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피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뭐 저것들은 흡혈귀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가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우리가 너무 피를 남발한다는 거죠. 예수의 피, 어디서나 예수의 피를 남발하고 그러면서 삶은 변하지 않는 어떤 우리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지 않는 것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오류이지, 사실은 우리가 속죄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예수의 피가 피다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나 우리가 혹여나 우상숭배에 빠질 여지가 있다면 단호하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그래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절제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혹여나 폄훼되거나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곳에 생수의 은혜를 넘치게, 그리고 그 생수의 물꼬를 트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그 생수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예물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